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노예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총독인 권력자는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하수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께 살점이 떨어지는 무지막지한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악한 권력에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극도의 고통과 치욕에 시달리는 예수님을 보며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은 왜 이처럼 모진 수모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반역한 죄,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신성모독죄로 고통을 당하며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반역한 반역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 유다의 탐욕 때문에? 아니면 당시 총독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아니면 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4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찔렸습니다.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상했습니다. 보통 상함이 아니라 뼈가 부스러지는 그러한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무려 9번이나 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일까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세계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불치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 불치병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혈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에 그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를 짊어지셨다고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마음의 그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병,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탠리 존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큰 발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그는 1884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938년 12월 12일 타임즈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고요. 2차 대전 중에는 평화활동을 펼쳐서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존칭했습니다. 이런 그가 87세인 1971년 12월 8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그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존스는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의사가 그분에게 그분에게 올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스탠리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합니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간호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치료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스탠리는 또다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간호사가 하루에 몇 번 방문했겠습니까? 아침에 방문했을 것이고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엔 방문했을 텐데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했던 거예요. 어쩌면 약간 노망이 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 역사에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리시고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신 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곧 대신 감당하도록 맡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진 사람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옥 형벌인 영원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치러야 될 죄에 대한 값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 무엇이죠?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쓰레기를 안고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시궁창처럼 더러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곳에 파리가 찾아오듯이 회개하지 않는 죄들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말을 더럽히고 문자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그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비록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면 그러면 이제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죄가 없는 우리 의인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가슴을 찢으며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유튜브나 TV를 보느라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문자로, 입으로 독서를 퍼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술 취하며 담배로 온몸을 더럽힌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런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시고 시실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모든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징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이 범죄하면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것은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동서가 평화를 누립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남북이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 모든 분열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고 자신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이 이웃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나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어졌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게 되어졌고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을 터인데 이 가루가 있습니다. 가루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는 실로 박정식의 질고를 지고 박정식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박정식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박정식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정식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정식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정식은 나음을 받았도다. 박정식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진짜 황무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진정 황무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들이 기경되어질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